출애굽기 20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3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잠시 안내를 드리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포항 강의 5강 중에 주일 2강의가 오류가 나서 다시 하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20장만 그때 2시간 동안 했기 때문에 1시간으로 줄여서 4, 5강을 그냥 출애굽기 20장에 맞추어서 한 50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는 출애굽기 21장부터 7월 셋째 주에 그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개론 잠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19장에 계명 수여를 준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준비하는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지금 시내산 언약을 수립하시는 내용인데 첫 번째로, 그럼 이제 두 번째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시내산 언약을 수립하시기 위해서 계명 수여를 준비합니다. 이때 이 계명은 이제 이른바 십계명을 말하는 거죠. 이 계명 수여를 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데 이 준비하시는 내용이 언약 자손의 번성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창세기 37장에서부터 민수기 30장까지 자손 언약 성취 섭리에서 자손 언약 성취 섭리가 제1절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매 장마다, 아니죠, 매 사건마다 여호와 하나님 주어가 분명하다는 거 우리가 이제까지 확인해 왔어요. 자, 그 확인은 무엇으로 이게 더 아주 강하게 이렇게 모아지냐 하면 율법의 계명 수여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 수립, 시내산 언약 수립에서 이 내용이 더 확정이 돼요. 그걸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준비예요. 준비 다음에 수여입니다. 준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럼 이 준비는 단지 법 받을 준비를 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무엇을 확정짓는 사건이에요? 언약 자손의 번성을 여호와께서 확정하시는 내용이 바로 법을 수립하시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계명을 주시고 계명, 율례, 규례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죠. 그리고 지난번에 많이 강조드렸죠. 첫 번째 언약 수립이 나온다는 말은 두 번째가 나오는 건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이 시내산 언약 첫 번째 수립하신 것을 여호와께서 다 부정하고 다 없애버리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뭐가 흔들려 버려요? 뭐가 위협에 처하죠? 언약 자손이라는 사실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리고 이 법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다 죽여버려도 돼요. 심판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언약 수립 다음에 첫 번째 언약 수립하신 내용을 여호와께서 범죄 앞에서 없애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자손 언약 성취 섭리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섭리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방법으로 자손 언약을 성취해 가신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서 이제 살펴볼 겁니다. 먼저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을 수여합니다. 보통 1계명에서 4계명. 그리고 인적인 계명은 인간들의 생활, 언약 자손들의 생활과 관련된 것이 바로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 내용들을 살펴보는데요. 이 기록한 목적이 여호와의 존재를 확증해 주신다는 부분들이 나오는 것에 주목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81페이지에 보시면 율법의 계명을 수여함에 있어서
그 근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이죠. 48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고 언약하신 섭리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표현입니다. 내가 누구다, 내가 뭐 했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여호와이므로 여호와의 일을 한 거다, 언약대로 이루는 일을 한 것이다, 이루는 일을 내 방식으로 한 것이다. 이게 이제 율법의 계명을 주시는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482페이지에 가시면 십계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글을 좀 참조해 달라고 하고 있고요. 자, 그 내용은 십계명 전체,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계명이 바로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의 영광 계시입니다. 여호와의 존재와 능력의 계시이고 그 모든 것을 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또 율법 중에서도 십계명을 여호와께서 언약 자손들에게 주시고 그들이 언약 자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여호와가 하신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내용이 바로 저희들이 지금 살펴볼 바로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율법의 계명 수요, 그 내용들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시면 그 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이거예요. 짧게 말하면. 그래서 요즘 많이 강조를 하지만은 문법에 오염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교육을 우리가 이른바 근대 현대 교육을 받았잖아요. 근현대 교육에서 교육의 주체는 누구냐면 인간입니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 그 인간이 주체가 되고 그 주체가 된 인간이 자기의 욕구와 또한 자기의 이상을 실현한다. 이게 교육의 목적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성경 권위가 훼손되면서 생겨난 일입니다. 그러면 성경 신학은 뭐냐면 아니다. 주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조금 여기 나오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고 이렇고 이러므로 나는 하나님 여호와라. 자, 넓게 보면 내가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다스리고 내가 심판할 것이다. 따라서 나는 창조주와 심판자다. 그래서 나는 누구다라는 이 성경의 명법은, 성경에 압축된 이 핵심은 여호와의 존재를 선포하시는 것이 성경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주인이어야 되고 내가 이 삶의 실천의 동력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게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고 교육을 받은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강조하는 것이 교회에서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처럼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해놓고 손과 발은 내가 움직인다고 하니까 맞지가 않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구호로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걸 마디마디가 전부 여호와께서 그 마디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확증해주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실 때 그게 이제 확신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기 주석을 한번 참조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 세 번째 줄부터 이는 열조에게 언약하신 대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여호와이심을 강조해서 소개한 것이다. 역시 여호와 계시를 위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의미다.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인도해 낸 것이 아니라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그 존재가 바로 전능자 여호와라는 사실을 계시하기 위한 것이 이 법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인간이 지키려고 애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법으로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로마서를 잠시 쓰면 하나님의 애굽에서 나오게 된 모든 그 원천과 모든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기 위한, 우리의 무능과 무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가 바로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으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죠. 어느 정도로 죽이죠? 자손 언약 성취 섭리를 이루시는데 이 법을 민수기 30장에 가면, 레위기가 끝나면 제3절 뭐로 이어지죠? 광야의 시련과 교훈이잖아요. 광야 시련과 교훈 40년 동안에 지금 주시는 이 법을 가지고 두 사람만 빼고 모세를 포함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죠. 이 법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시라고 했기 때문에 여호와이시려면 자손 언약 성취가 이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이루기 위해서 광야에서 다시 출애굽할 때 인원을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런 큰 주제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그냥 이런 개념이 나오면 그런가 보다, 또 저런 인간 중심적인 게 나오면 사람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틀 속에서 어떤 말씀을 보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자, 여호와 계시의 목적을 염두에 두시면서 4절과 6절에 보시면 우상이나 아무 형상을 만들거나 거기에 절하지 말라고 명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의 죄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우상 만들지 말라고 하죠. 형상 만들지 말라고 하고요. 인간들이 왜 이런 형상을 만들까요? 하늘에 있고 땅에 있는 것들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줄 때 아담의 뭐 아래 있었습니까? 통치 아래 있었죠.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이름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아담이 통치자가 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통치권을 박탈당하죠. 통치권을 박탈당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대상이었고 자기에게 맡겨줬던 그 모든 만물들을 인간의 이름으로, 또 인간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타락하기 전이라면 이름을 붙여줄 때 누구의 능력의 영광이 드러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드러났죠. 아담이 그 만물들을 통치할 때는. 로마서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만드신 모든 만물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이 뭐 하더라? 드러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 전에는 만들어 놓고 통치할 때 어느 정도 차원인지는 모르겠으나 창조주의 그 신성까지, 영원한 생명의 신성까지, 자기를 만들어낸 그 생기의 능력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깨달을 수 있는 깊이까지 아담은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근데 그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박탈당하면서 천지 만물들을 누구의 이름으로 그 만물들을 통치하고 싶어요? 자기 이름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천지 만물들을 자기 이름으로, 또 그 천지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자기가 그 대상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지배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 숭배는 하는 방식이지만 아담에게 줬던 통치, 그것을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그 만물들을 누가 다스리고 싶어 해요?
자기가 다스리고 싶어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그러고 귀하다 그러고 어떤 것은 천하게 여기기도 하고 하면서 그 대상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통해서 누구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욕망을 그 만물들을 통해서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라도 만드는 것을 하나님은 엄금하신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젠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단에게 아담이 결국은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을 부르든 무엇을 통치하든 무엇을 관리하든 모든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것을 누구 것처럼 내 것처럼 사용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우상을 만드는 본질이거든요. 여러분, 자식이 우상이라는 말이 이 말이 맞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누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욕심과 숭배가 동시에 드러납니다. 보세요. 모든 재력을 동원해서 얘를 학원에 보내요. 그리고 어떤 남편부터 시작해서 누구라도 고3인 얘의 환경을 뭐예요?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럼 뭐처럼 숭배가 되는 거죠? 신처럼 숭배가 되죠. 그러면 걔가 계속해서 신으로 숭배받느냐? 아니에요. 성적이 떨어지면 뭐가 돼요? 이거는 인간도 아니게 돼요. 그럼 뭐와 뭐가 공존해요? 떠받들고 숭배하는 것과 내 욕망을 거기에다 심는 것이 공존하죠. 맞죠?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면 우상으로 신성시하면서 자기 욕망을 추구할 때 모든 것을 다 동원해요. 맞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거기에 자기 욕망을 갖다가 투영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되고 싶은 거죠? 내가 걔를 지배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른바 대리충족을 해야 되잖아요. 돈도 많겠다. 돈은 모아놨겠다. 이제는 탄탄대로를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서울대 나와가지고 자리가 좁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버드나 예일을 염두에 두고 기르는 거죠. 그리고 미리 돈이 있으니까 미리 가서 거기에 가서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출산을 하거나 조기 유학을 시키고 이름도 미국 이름으로 바꾸고 나중에 알아요? 한국이 좋아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중국적 만들어 놓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다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말지니라 그 내용을 더 구체화시켜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게 하는 첫 번째 실천이 바로 뭐냐 하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형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만물 통치권을 받은 아담이 사단에게 종로를 타면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아담의 후손과 아담이 누구처럼 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그게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됐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게 하지 말라. 하나님 어떻게 그걸 가능하게 합니까? 그래서 우상 만들지 마.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이 10가지 조항이지만 하나로 묶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스도가 요약하셨죠? 하나로 묶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누구도 사랑할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죠.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어야 지체인 그 지체들과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인 줄 알고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 사건이 아니라 뭐냐 하면 하나의 사건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자식과 부모를 우상화하게 된다면 자기 욕망대로 그렇게 쓰게 된다면 그거는 동시에 누구를 거역하는 일이 되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고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전능자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로마서에 나오죠. 계명을 하나를 어길 수는 없다. 하나를 어기면 뭐 한 거다? 다 연결되어 있다. 그게 그물코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우리가 신약까지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좀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범죄해서 이 법을 어기게 되면, 어기고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놔둬도 안 돼요. 왜냐하면 싫어하는 것을 저지르는데 그냥 놔둔다는 말은 그거 해도 된다는 말 아니에요. 근데 징벌을 하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은 다른 신을 두면 그게 뭐가 된다는 거죠? 악이 된다는 거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는데 우상을 만들면 그게 뭐가 돼요? 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법이라는 게 선과 악을 나누어서 악에 대해서는 뭐 해줘야만 마땅해요? 벌을 내려야 마땅한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니까? 언약 자손이니까.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니까 하나님의 언약 자손답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법을 주셨을 때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징벌을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징벌만 하신다면 무슨 언약이 문제가 생기게 되죠? 법대로 계속 뭐 하기만 하면, 없애버리기만 한다면 언약, 자손 언약 성취 섭리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절묘하게 5절과 6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잘 보세요. 4절부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자, 이거 숫자를 잘못 매겼어요. 우리로 보면 다른 성경은 뭐 영어나 이런 데는 모르겠는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일단 이게 명령이거든요. 두 번째 계명이잖아요. 이렇게만 얘기해도 두 번째 계명이 성립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법을 준 목적이 아까 우리 강론집에도 명시가 되어 있죠. 누구 계시요? 여호와 계시예요. 여호와의 존재와 여호와의 능력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죽이든 살리든 좀 간단하게 말하면. 자, 그러면 죽이는데 다 죽이면 안 돼요. 왜? 자손 언약이 사라지니까. 그런데 자손 언약이기 때문에 다 봐줘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뭘 모르니까. 선과 악을 모르니까. 또 악에 대해서도 악인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가 계시되는데 선과 악을 여호와가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알려주셔야죠. 그 두 가지를 절묘하게 이루겠다는 약속이 두 번째 계명과 함께 풀어주신 바로 5절 하반절부터 5절 중반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자, 볼게요. 섬기지 말라. 왜 섬기지 말아야 되냐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뭐 한다는 거죠? 질투한다는 말은요, 극히 자기중심적으로 선과 악을 나누는 거예요. 맞죠? 엄마 나 그거 몰랐는데. 그러면 야, 나랑 같이 살면서 내가 그렇게 그걸 싫어하는 줄 모르느냐? 그리고 남녀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질투라는 게 뭘 얘기를 하냐면 선과 악이 절대로 뭐 할 수 없다? 섞일 수가 없다는 것을 확정하는 게 바로 이 질투인 거죠. 여러분, 이 질투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 아가서에 보면 아가서 요절을 부근에 가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불과 같이 불태워버린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그 사랑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자, 어떻게 하냐 보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는, 그렇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니까 그게 죄인 거죠.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이것도 영원히가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키가 있는 거죠. 3, 4대 1이게 해요. 여러분, 나중에 그래서 요 구절이 열왕기 상하의 근거 구절이 되죠. 요 구절이.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 잡아야 돼요. 열왕기 제목이 이탈을 했다가 멸망하는 거다라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닙니다. 이 율법을 인용을 했지만은 이 구절을 인용했지만 이 법을 수립한 목적이 누구의 계시이다? 여호와의 계시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계시라는 말은 여호와의 언약은 범죄해도 사라진다는 걸까요? 보존된다는 걸까요? 보존되죠. 사람에게서는 그 보존 원리를 못 찾아요. 하나님의 이름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만 기억나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디에 진짜 폭포수처럼 쏟아지냐 하면 남쪽 유다가 철저하게 망해갈 때, 에스겔, 다른 데도 물론 나옵니다. 에스겔 6장에서부터 에스겔 37장까지인가요? 거기에 보면 모든 사건의 목적이 그때야 너희들이 비로소 나를 누군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유다가 없애버리겠다라는 목적이 아니라 그때에 너희들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가 아니라 그때야 비로소 너희들이 나를 누군 줄 안다? 여호와인 줄 안다.
그럼 이런 거죠.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줄 알게 되고 무엇을 여호와가 좋아하게 되는지를 그 사건이 있을 때 너희들에게 내가 계시하겠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요거는 여러분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확인한 대로 그림자인 이스라엘 유다 왕국을 뭐하고 끝내고, 역대기에서는 다시 아담으로 가서 아담에게 약속했던 3대 언약을 이제 누가 오셔서 이루신다? 하나님 당신이 오시는데 당신의 이름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게 요 구절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5절 그 중반절부터 시작한 이 말씀은 모형적 언약을 뭐 하는 걸로? 끝내는 걸로, 이루시는 것으로 끝내는 걸로. 그 다음에 6절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영원히 보존되는, 자, 1000대까지 이른다라는 말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000대까지 바로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게 육신적인 어떤 힘과 능력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법을 하나님께서 적용을 했을 때 민수기에 나타난 광야 40년은 한 사람도 그 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못 지킨다는 거예요? 못 지킨다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뭔가 의롭게 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못 들어간다. 그게 그냥 끝인 거예요. 그럼 모두 다 죽인다는 거면 하나님은 최대급한 자들을 다 죽이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위협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치 노아 가족 8명 남겨놓고 다 심판한 것하고 같이요. 자, 그래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했을 때 이때 은혜도 우리가 1000대까지 사는구나 이렇게 맞추면 될까요? 안 되죠. 유대 백성이 어디 1000대까지 살아요? 남은 자만 살지. 그럼 남은 자의 비밀은 어디에 있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을 자들. 그래서 은혜를 베푼다라는 이 말씀도 누구 이름을 염두에 두고 이해해야 된다?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보존해 가신다. 또 그리고 강의도 했었는데 이사야서나 다른 선지서에 가면 10계명, 이른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이 법을 누가 지켜나갈 것이라고 하시죠? 여호와 당신이 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선지서에서 확인했습니다. 그 법 너네들 관리 못한다. 이제 그 법을 내가 관리하겠다. 내가 내 이름을 관리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시는 거죠. 잘 아실 겁니다. 자, 밑에 설명을 해놨네요. 그 20장 7절 바로 위에 보면 이는 다윗 왕조를 이탈한 북쪽 왕조는 3, 4대 만에 망했으나 남쪽 다윗 왕조는 메시아로 이어져 영원히 존속되어 성취된다. 위에는 열왕기하, 밑에는 역대기하. 이렇게. 요건 이 개정판에 추가된 거죠. 왜냐하면 1권 쓸 때 열왕기 내용은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열왕기를 쓰고 난 다음에 이 구절로 돌아와서 보니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역사 섭리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요 5절, 6절이 어디에 적용이 되냐 하면, 요 첫 번째 언약 수립이 33장에 끝나는데 32장, 33장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모세한테 너희들 다 죽이겠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32장, 33장에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는 내용이죠. 진노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죠. 누구를 통하여? 레위 지파를 뽑아서 그날 몇 명 죽이죠. 수천 명 죽이죠. 1500명이 2000명인가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이루세요? 여기 20장 5절에 질투하는 하나님이고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루세요. 이루시는데 가나안으로 다시 34장에서부터 가게 한다는 말이 나올까요? 가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가 나올까요? 가게 한다는 게 나오죠. 그 말은 언약하신 것은 한 번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되물릴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뭐와 관련된 거예요? 역대기와 관련된 거죠. 이 구조가 어디에 벌써 나오느냐? 첫 번째 언약 수립과 두 번째 언약 수립 사이에
33장에 가면 나와요. 하나님이 내 벌할 거다. 그래서 내가 다 죽일 거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벌한다. 그리고 너는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뭐도 이루고 뭐도 이루세요? 3, 4대까지 4, 3대까지 죄를 갚는다는 것도 이루시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여호와의 약속을 이루어 간다는 것도 이루시는 거 되는 거예요. 그 예가 제가 볼 때는 저 첫 번째와 두 번째 언약 수립 그 사이에 드러나게 되고 통치 언약에서도 땅 언약에서도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땅 언약 분배했잖아요. 근데 보존됩니까? 점점 땅의 경계선도 없어지고 이방이 침략해 옵니까? 후자잖아요. 그러면 침략해 올 때는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이 뭐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사를 보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럼 여호와 이름을 다시 또 보존하게 되죠. 그게 12지파 땅 곡 한 번씩 다 일어나게 기록한 것이 바로 사사기서거든요. 사사기서 강론집 지도 보시면 나와요. 그 12사사가 전부 다 한 곳에서 있어요. 그 말은 이 약속이 어디에서 다 일어났다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 지역에서 다 일어났다는 겁니다. 뭐 하는 일과 뭐 하는 일? 죄를 갚아서 죄책을 물어서 진노하시는 일과, 하지만 다 죽이지 않고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고 왕이 없어서 지멋대로 하지만은 다시 또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쳐준 땅 언약에서도 나타나고요. 통치 언약에서는 바로 무슨 내용과 무슨 내용이에요? 열왕기에서는 망하게 하고 역대기에서는 다시 회복하고 보호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20장에 나오는 이른바 율법의 10계명하고 지금 20장 5절 중반절과 6절 내용은 특히 앞으로 이 계명을 누가 이루신다는 것을 확정할 수 있죠.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거죠. 징계도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세상 교회의 육을 몸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로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이걸 하나님께서 애굽에 때 묻은 것들을 전부 없애는 것하고 똑같죠. 그래서 그 교회를 말 그대로 에클레시아라는 게 어디로부터 나온 거룩한 무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성도라는. 그걸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거죠. 자, 그 다음 5절과 6절 때문에요. 5절과 6절 속에 뭐가 있냐면 진노할 때는 여호와가 언약대로 이루는 것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자, 그 정도로 몰아가요. 그리고 천대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 보면 뭐 여호수아 갈렙 겨우 둘, 그리고 노아 가족 뭐 8명 정도, 거의 또 아까 땅 얘기했지만 사사들을 보내긴 하지만 거의 나라가 엉망이 되는, 왕이 없어서 지멋대로 행하는, 거기에 보면 진노 아래 그냥 둔 것 같아요. 진노 아래 둔 것 같은데 여호와의 이름은 이어져요? 이어지지 않아요? 이어지죠. 그럼 3대 언약도 이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제3계명, 상황이 어렵다고 여호와가 아니라고 말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게 바로 망령되이 일컬지 말랍니다. 연결되죠? 20장 5절과 6절이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뭐되게 일컬지 말라?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는 것하고 바로 직결되는 겁니다. 주석에 보면 헛되이 부르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여호와의 이름을 매주마다 2박 3일씩 내가 지키도록 그 절기를 내가 만들어 놓겠다. 그리고 살아가는 날은 그 아담에게 약속한 대로 경작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누가 정하신 대로 누가 해나가신 일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정하신 일이고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던 것처럼 그 모든 일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걸 기억나게 하도록 하는 방법이 20장 8절에서부터 11절, 제7일 안식일은 일하지 말고 거룩히 지키라고 명합니다. 읽어볼게요.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거예요. 이건 내 날이다 이거죠. 다른 날도 모든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래 다른 날도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어떤 행위도 하지 않도록 하시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육축이나 문 안에 있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여기 잘 보세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그럼 엿새 동안 누가 일한 거죠? 여호와께서 일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일하신 거고, 또 제7일에 쉬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완성하셨고 더 이상 뭘 추가할 수 없이 완벽하게 여호와의 의도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따라서 일곱째 날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뭐 한다? 이루신다는 것을 확정짓는 날이 안식일의 의미인 거예요. 그 쉰다라는 게 일했으니까 쉬어라예요? 아니에요. 안식일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후회할 거 없이 추구할 거 없이 뺄 거 없이 내가 계획한 대로 완벽하게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심히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 추구하거나 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벽하게 내가 언약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확정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있잖아. 그때 그 양을 털을 깎거나 그걸 잘 관리했어야 되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그때 털을 안 깎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오늘 이제 안식일인 거예요. 그거 깎으러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보세요. 그만큼 무슨 일이 있게 해서 그 털을 못 깎게 하신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게 목적일까요? 내 욕심대로 못한 그 일을 채우는 게 여호와의 목적일까요? 천자죠. 그럼 그걸 누가 이루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루시고 광야 생활 동안에 안식일 지키지 못해서 죽은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오네요. 이 법이 누구를 위하여 누가 만들어 놓은 법일까요?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만들어 놓은 법이죠. 그럼 이게 법을 누가 수행을 할 수가 없을까요? 인간이 할 수 없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라고 얘기하죠. 자기 어떤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여호와를 깨닫게 하는 바로 용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인적 계명에서부터 보면 부모 공경은 절대적이죠. 부모 공경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하면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이제 번역이 잘못됐다 그랬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예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뭐하리라? 길게. 생명과 직결된 게 여호와인 그 부모인 거고요. 그 부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배울 수 있고요. 여러분 아까 보세요. 3, 4대라는 게 결국 이게 전부 누구와 누구 관계예요? 3대, 4대, 길이 생명을 보존한다 이게? 자녀와 부모 문제잖아요. 그죠? 그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속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두 가지 다가 나옵니다. 범죄할 경우에는 3, 4대 물어서 뭐 한다? 끝낸다는 거죠. 그 범죄하는 걸 오래 놔두면 안 돼요. 범죄할 때는 적당한 시기에서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3, 4대 만에 끊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끊으면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하나님 자손들에게 뭐 해야 돼요? 계속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계속해서 누가 태어나야 돼요? 자녀가 태어나야 되고 태어난 자녀로서는 그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누가 계속해서 자기를 낳도록 인도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럼 생명을 보존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는 일이 혈통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어가겠다는 것을 확정해 주는 내용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무슨 구절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20장 5절 중반절과 6절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신명기란다. 여기 율법은 하나님의 이 명령은 따로따로 설명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건 위험하죠.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까 네가 공경을 하고 이렇게 막 나가면 안 돼요. 막 나가면 안 돼요. 그럼 뭘 설명하기가 어려워져요?
여호와 계시라는 것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져요. 자, 그 다음에 13절, 14절 먼저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살인은 바로 자손 언약과 직결되는 겁니다.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라도, 근데 실제로 보면은 자손 언약을 이루시고 또 이방 대적과 그 전쟁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는 또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이방 대적들을 뭐 합니까? 살해하죠. 전쟁 같은 걸 치르게 하잖아요. 그리고 당장 레위 지파의 손에 의해서 얼마 전까지 같이 출애굽했던 자들 수천 명이 죽는다고요. 금송아지 사건에서.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도 범죄가 되는 살인하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야 될까요? 도피길을 열어주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뭘 만들어 놓죠? 도피성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살인이라는 것도 살인하지 말아서 자손 언약을 이루겠다, 우리의 자손을 보존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궁극적인 의미는 누가 이 약속을 이루어 간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 나가신다는 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자손 언약하고 그야말로 바로 연결이 되죠. 그리고 이 간음에 대해서도 레위기서에 가면 뭐예요? 여러 해석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처자를 건드렸다든지 뭐 이럴 경우, 그리고 반드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경우도 있고, 아까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도 나중에 율례에 가면 뭐 합니까? 돌로 치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모든 것들이 큰 틀에서 아까 이 십계명을 주실 때 20장 2절을 꼭 기억해야 되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누구라? 여호와라. 자, 요거 마무리를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 계명 더 보겠습니다. 도덕질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20장 17절에 이웃의 소유물을 탐내지 말라. 자, 그리고 20장 18절에서부터 26절에 보면 결론적인 계명을 수여합니다. 자,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해요. 아까 20장 2절에 뭐 하는 누구임을 알려주려고 했다고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약속대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 여호와를 알려주는 게 목적이라 그랬죠. 자, 18절 볼게요.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 거 하나이다. 뭐 무서운 광경이 벌어진 거죠. 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이게 계시예요. 이게 여호와 계시라니까요. 너희를 시험하고, 잘 보세요. 너희로 경외하여 뭐 하지 않게 하려고?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고. 여러분, 그럼 가장 큰 범죄는 뭘까요?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아까 20장 몇 절 부분이죠? 출애굽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곳에 데리고 온 누구를? 여호와를 잊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그 가장 싫어하는 일을 극복해야 늘 여호와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10가지 계명이에요. 때로는 뭐 하는 방법으로? 부모 공경해서 잘 사는 방법으로, 때로는 부모 공경하지 않아서 뭐 하는, 돌에 맞아 죽는 일로, 두 가지 다 일어나면서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누구 경외가 맞아요? 누구 계시가 맞아요? 여호와 계시가 맞는 거예요. 이거는 신약까지 우리가 염두에 둔 좀 이 설명입니다. 좀 다음에 이제 상세하게 율례 규례 나올 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20절 여기 기억을 좀 하시고요. 자,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동그라미입니다. 이거는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여호와를 섬긴답시고 다른 거 절대로 만들지 마라. 그 만들어 놓고 그 마음을 거기 두는 것은 그게 바로 우상이다.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내가 준 기록한 이 기억하도록 한 말씀을 지도자들을 통해서 듣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또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또 목적이 나와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20장 2절하고 관계됩니다. 내게 강림하여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그러면 여호와 이름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기념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복을 주는 거죠. 복은 다른 게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 내가 내게 돌로 쌓은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거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공들여서 야 요렇게 하면 이게 진짜 여호와처럼 생길 거야. 그건 여호와가 보실 때 여호와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신을 깎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돌로 때려 죽이라는 말도 나오는 거죠. 그러면 누구 이름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돌에 맞아 죽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를 보면서 10살밖에 안 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무서운 하나님, 가나안까지 데려간다고 하는 소망의 하나님, 이게 막 인간적으로 헷갈리기보다 인간적으로 정리가 할 수 없는 거죠. 인간적으로. 자,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따라서 20장 내용에 나타난 율법의 계명을 수여하는 것은 20장 2절 시작할 때도 그렇고 끝에도 반드시 읽어봐야 된다.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싫어하는 것은 싫어하는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진노하고 진노해서 누구 이름을 알려주고 여호와 이름 알려주고 진노할 것들은 진노해서 남은 자들에게는 여호와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게 하시는 거고 이 두 가지를 여호와께서 다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10가지 계명으로 보여주셨고요. 그럼 이제 상세하게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통치와 백성들의 통치와 관련된 면에서 21절에서부터 율법의 율례를 수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것도 왜 이 사건이 처음에 나오는지 첫 사건이 여러분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이것도 매우 재밌어요. 왜 이 사건이 제일 먼저 나올까? 자,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21장 1절부터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하신 말씀이 오늘까지 이렇게 전해지도록 놀라운 섭리를 하시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하지만 여호와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엄격한 말씀이고 사람의 생각으로 함부로 재단할 수 없는 말씀임을 하나님 온몸으로 느낍니다. 지혜를 주셔야 이해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 분명한 또 너무나 두려운 사실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또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많은 동력자들이 이 진리의 말씀에 하나하나 기록한 말씀을 따라가며 이 말씀의 가치를 이 진리의 권위를 함께 깨닫고 또한 지키고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